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사람을 무엇으로 취하는 것? 외모로 취하는 것. 자, 그 하버드 대학에 가면 오래전부터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책 커버가 낡았다고 내용도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believe it or not, 뭐 하버드에 진짜 이게 내려오고 있는 전설이다, 그건 뭐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막 의견들이 나뉘어지긴 하지만 왜 이런 말이 생겼냐 하면 한 사업가 부부가 15세에 죽은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다녔던 그 하버드 대학에 기념물을 짓고자 총장을 찾아가요. 총장 비서가 보니까 세상에 빛바래고 허름한 그러한 옷을 입은 부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장님 바쁩니다. 아마 기다리셔도 못 만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끈질기게 몇 시간을 기다려서 결국 총장과의 면담이 성사가 돼요. 부인이 총장에게 우리 아들이 이 학교를 1년 다니다가 1년 전에 저희하고 그 여행을 갔다가 그 풍토병에 걸려 죽었는데 세상을 떠난 아들이 이 대학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애를 위해 이 학교에 기념물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총장이 퉁명스럽게 부인, 우리는 하버드 다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동상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다면 이것은 아마 공동묘지같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아닙니다. 우리 아들의 동상을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건물 하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총장이 위아래를 또 스캔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이요? 건물 하나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현재 이 하버드에는 총액 750만 달러가 넘는 많은 수의 건물들이 들어차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대학을 설립하는 비용이 750만 달러 정도라면 우리가 아들을 위해서 대학을 세웁시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그냥 동의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 캘리포니아의 팔로 알토로 갔고 1891년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딴 릴런 스탠포드 주니어 유니버시티,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설립자 릴런 스탠포드는요, 철도 건설 사업자이자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사람이요, 또 미국의 상원 의원까지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장이나 총장 비서가 뭘 본 거예요? 껍데기를 본 거예요. 그냥 그들의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해서 너무너무 큰, 얼마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1890년대 750만 달러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예화를 보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죠?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데 사람은 자꾸 외모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하게 된다? 실수하게 된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껍데기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빨이 넘쳐나는 사무엘에게 하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입의 언어를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다. 와, 대단한 영빨이죠. 근데 지금 사무엘도 무엇보다가 실수한 거예요? 외모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는데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은 버렸다는데 사람은 껍데기 보면 환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굉장히 있어 보여요. 저 사람 굉장히 그 학식이 높아요. 저 사람 차 보세요, 집 보세요. 껍데기를 자꾸 보면서 껍데기로 사람을 추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껍데기 보다가 실수했습니다. 저도 껍데기 보며 실수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31살의 한 남자가 기소된 사건이 있어요. 그가 술에 취한 채 버스를 탔는데 같은 버스를 탄 28살의 인도 사람에게 이 더러운 놈, 아우 냄새나는 놈, 인종차별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와 피부 색깔이 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너 더러워, 너 냄새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냄새는 미국 사람들이 더 나요. 암내가 얼마나 심한데요. 예, 겨드랑이 냄새 장난 아닙니다. 안 맡아보셨나요? 맡아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그 인도 사람이 그 청년에게 뭐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기분도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한국 사회를 어지럽게 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 28살 인도 사람이 후세인이라는 그 사람인데 그 성공회대 연구 교수로 왔는데 단지 무엇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피부 색깔이 좀 더 검다는 것 때문에 그냥 더럽다 생각을 한 거예요. 나중에 그 후세인이라는 그 인도 그 성공회대 교수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백인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선입견이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선입견은 만나 10분 안에 형성이 된대요. 그런데 한 번 형성된 선입견을 바꾸는 데는 자그마치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대요. 제가 어디를 가면 그 칙칙한 그런 좀 분위기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좀 분위기 메이커가 좀 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좀 분위기 메이커 같진 않잖아요. 얼굴에 좀 무게가 있잖아요. 없군요. 항상 착각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그 어디들 가든 좀 그 모임에서 분위기를 만드니까 우리나라에서 꽤 그 네임밸류가 명성이 좀 높은 그 상담 심리학에 좀 이름이 좀 꽤 있는 분이 저를 보더니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카자흐스탄을 함께 가게 됐고
그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저의 이렇게 행동들을 이렇게 다시 유심히 살펴보면서 저를 만난 지 한 1년 정도 됐나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을 너무 가볍게 봤는데 제가 진짜 목사님 잘못 봤습니다. 제가 사과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분은 좀 빨랐죠. 하여튼 선입견을 바꾸는데 1년밖에 안 걸렸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에 더 치중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본문은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죠.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니래요.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우리가 차별해요? 왜 우리가 외모를 봐요? 생각이 악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 선입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성경에도 보면 사람 앞에 설 때 외모를 그래도 좀 가꾸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어느 정도 외모를 가꾸는 건 죄가 아니죠. 삶의 오히려 지혜죠.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 나갈 때도 꾸미고 가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아스가 보아스에게 이렇게 보낼 때도 외모를 이렇게 가꾸게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건 잘못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그것은 악한 생각이다. 근데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있다?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자, 옛날 회당에는 의자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바닥에 앉거나 더러는 사람이 많아지면 뒤에 서거나 하여튼 예수님 앞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냥 머리를 그냥 이렇게 팔에 이렇게 머리를 기댄 채 누워 있거나 별 희한한 자세를 다 취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높은 사람들이 딱 오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에게 어디에 앉으소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자리의 고급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참 안 되려니까, 참 하나님이 흩으시려니까, 참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세우시려고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리의 고급화, 저 앞자리에 내 자리가 사실은 걸릴 때가 참 많아요. 자리가 너무 고급스러우니까. 안주영 집사님이 앉아 계시니까 회장 같아. 너무 고급스러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한 대형 교회 입당 예배를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딱 보고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 회중 의자와 그 장의자와 그 장의자를 좀 짧게 2, 3인용으로 해서 똑같이 좌우에 그것마저 내려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교회가 일찍이 깨어서 회중석이나 그 담임 목사나 하여튼 손님들이 앉는 의자도 똑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기분이 좀 나쁘세요? 그래도 좀 차별이 좀 있어야 된다. 목사의 자리와 성도의 자리는 좀 차별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사실은 없애자 좀 가볍게 좀 성도들하고 좀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걸로 바꾸자 이야기는 엄청 오래전에 나왔는데 아직도 실천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환영하며 좋은 자리를 권하는데 안타까운 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두지 않는 게 초대교회 모습이었어요. 자, 3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도 차별이 심해요. 엄청나게 심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지금 무엇이 보여지고 있어요? 차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외모만 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지 마세요. 외모로 판단하는 이게 대부분 뭡니까? 아, 저 사람은 참 재물이 많어, 저 사람은 참 권력이 있어, 이런 차별적인 대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분명 이 세상은 차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빈부의 차이, 지식의 차이, 지위의 차이, 외모의 차이, 남녀의 차이 다 있어요. 과거로부터 남녀 차별은 아주 컸죠. 같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남자들 앞에 그 여자들은 인격적인 평가를 받지도 못했죠. 예수님 때도 그랬죠. 항상 여인들은 이 문제로 괴롭힘을 당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랬습니까? 똑같았죠. 물론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 여성들은 상위에서 먹고 남자들은 바닥에서 먹는 시대가 됐다 그러죠. 설마 뭐 그러진 않겠지만 여성 상위에서 먹는 시대가 됐다고는 하잖아요. 웃자고 한 겁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여하튼 안타까운 건 남성들이 여성에게 쩔쩔매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들이 그래요. 남자하고 관계가 잘 안 풀리면 부인 움직여봐, 금세 풀린다, 뭐 이렇게까지. 여자를 움직이면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 할 정도로 여자들을 움직여 가는 이러한 모습들. 근데 이게 얼마 안 됐지 전에는 여성에게 인권이 없었잖아요. 근데 성도는 분명히 이 안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저절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목사인데, 저 사람 중직인데, 저 사람 교회 꽤 힘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 차별 엄청나게 하는데, 그러면 죄송하지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찝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불쌍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거한다면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때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공공연하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을 차별하면 그게 뭐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게 여러분 절대 사람 차별하지 않는 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그의 가난하지만 오히려 믿음은 뭐하게 하셨다? 부유하게 하셨다. 반대로 부유한 사람은 그의 부유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보세요. 오히려 가난한 자의 미래가 더 긍정적이라니까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살펴야 될 것은 야고보는 물질이 많은 사람을 정죄하지도 물질이 없는 사람을 찬양하지도 않아요. 회당에 금반지와 비싼 옷을 입고 온 사람을 정죄하지도 더러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지적되고 있는 건 성도들의 태도예요.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이 문제는 성경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물질을 중심으로 한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차별이 생기면 교회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로 뭉쳐지게 하는 것입니다. 외모와 돈으로 판단은 교회의 일체감을 무너뜨립니다. 세상에서요 특별하게 차별받는 게 돈의 유무지요. 있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런 풍조가 교회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별은 악한 생각, 차별은 죄입니다. 아주 단호히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잘 입고 다녀요? 잘 입고 다녀요? 아니 답은 하나잖아요. 잘 입고 안 잘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오늘 딱 일부 끝나고 나갔더니 목사님, 오 수트가 장난 아닙니다. 숫발 장난 아닙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이렇게 잘 입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얼마 주고 샀을 것 같아요?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먹는 거거든요. 네, LF샵 폐쇄할 때 폐쇄전인가? 네, 이거 할 때요. 세상 이거 87,000원인가 9,000원, 그러니까 89,000원이라고 그러자고요. 89,000원 주고 샀어요. 일부에는 놀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놀래지도 않네. 네. 네. 지금 제가 캄보디아 갈 때 그 입고 가려고 그 빼놓은 바지는요, 아내가 서 있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지 이렇게 좌판에 누워있은지 꽤 오래된 15,000원짜리 바지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제가 15,000원이라 그래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이걸 89,000원이라 그래도 믿는 사람은, 이게 그렇게 보여지나요? 이게 원래 가격대로라면 100만 원도 훨씬 넘어요. 근데 이 옷도 서 있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 3, 4년, 5년 되다 보니까 얘도 누워 계시더라고요. 피곤해갖고. 그런 거 잘 피곤해서 누워있는 옷들을 잘 고르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반짝반짝 거립니다. 저는 그런 눈이 좀 있어요. 제가 당근을 참 좋아합니다. 당근 마니아가 돼버렸어요. 전에는 아내가 좀 싼 옷을 사주면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 막 아내한테 성질을 부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막 당근에서 5,000원, 만원, 막 15,000원 이렇게 주고 옷을 신나게 잘 사요. 도대체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 옷을 잘 파는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갖고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서 탄소 배출을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근이 칭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중고 물품을 사잖아요. 탄소 배출을 이만큼 아끼셨습니다. 이렇게 막으셨습니다. 막 칭찬이 떠요. 그러면 그거 같이 또 듣기 좋은 칭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좀, 하여튼 칭찬받는 건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막 그 칭찬에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탄소 배출량을 막 줄였다라는 그 칭찬에 제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디든 이렇게 딱 가면 그 자리에서 뭐가 좀 쓰려면 잘 입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를 크게 허락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면 여러분 좀 기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물질로는 풍요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경건, 유세베이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잘한다, 잘 섬긴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 기억나세요? 기억이 난다면 정말 제가 감사하고,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됐다면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잘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셨을 것이고, 지난주에도 말씀이 그냥 말씀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면 그냥 경건? 그냥 좋은 거지.
또 경건 이야기하네? 또 이렇게 반응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8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까지 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세상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든지 거기서 하나님 잘 섬기시고 거기서 하나님 잘 예배하시는 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여기서 보세요. 믿음에 부요한 자로, 가난한 자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설명하세요. 이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다른 형태의 바른 물질과는 물질의 소유가 늘수록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겸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뭘 자랑하라고요? 자신의 낮아짐을 제발 좀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비싼 옷을 좋아했는지 알아요? 제가 왜 늘 메이커 그 있는 옷만 입고 다녔는 줄 아세요? 상처가 극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여기를 안 보는데 저는 사람들이 늘 여기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신경을 옷으로 분산시켜 보려고 제가 옷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극복이 되고 나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무리 이거 15,000원에 샀다고 해도 믿는 사람도 없고 89,000원에 샀다고 해도 목사님 너무 좋아 보고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먹는 거예요. 예, 정보 싸움이더라고요, 이것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극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 자손들이 좀 숨 쉴 만한 공간 만들어주자. 그래도 제 스스로 일회용 잘 안 쓰는 거고, 예, 일회용 자꾸 주면 주지 말라 그러는 거고, 중고 사서 탄소 배출량을 그렇게라도 줄여보고 싶은 저 나름대로의 몸부림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자랑할 게 있대요. 너의 낮아짐, 하나님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목욕탕에 있었던 정말 재밌는 이야기예요. 웃으라고 말씀드리는데 못 웃는 것도 좀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키도 작고 체격도 작은 남자가 눈 감고 머리를 감다가 이제 또 얼굴을 또 비누칠 하려고 비누를 잡는데 실수로 남의 비누를 집어쓰게 됐어요. 근데 그 비누의 주인이 체격이 좋은 남자예요. 그런데 성질이 좀 더러워.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왜 남의 비누를 쓰는 거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그 세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뭐 용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와! 그리고 탁 나가더니 먼저 나가서 옷을 탁 입었는데 계급장을 보니까 육군 중이에요. 중이. 그 키 작은 남자도 나와서 옷을 입고 보는데 그도 군인인데 육군 대령이에요. 이제 여러분 상상을 마음껏 하셔도 돼요. 육군 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 얼굴 노래졌다니 센 노래졌겠죠.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남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육군 중위와 같은 못난 사람은 아닐는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큰 집에 산다고 그 사람이 커지고 작은 집에 산다고 그 사람이 작아지는 겁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자리가 높아진 것이지 사람 자체가 높아진 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등한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외모나 빈부에 따라서 사람 절대 두 번 다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하지만 자기를 낮추는 미덕을 겸비한 교회, 사람을 외모로 칭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부요한 가난한 자, 못 배운 자를 귀히 여기는 교회 역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른 물질과는 물질의 소유가 늘면 늘수록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겸비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살면서 때론 남들이 갖춘 외모를 갖추지 못할 때도 있어요. 가난하게 살 때도 있고 또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지만 믿음에는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한다면 이런 믿음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분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야고보는 그 오늘 본문에서 가난 그 자체를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만 택하신다, 이걸 또 뭐 부자들은 다 버리시다, 이걸 가르치는 것도 아니죠.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었죠. 아리마대 요셉도 정말 부자였죠. 또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던 에디오피아 넷이 어떻습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진짜 권세가 하늘을 뚫을 듯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성경의 고넬료 백부장이었죠. 루디아 두아리아 성의 자주장사, 그냥 그는 뭐 재력가였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유한 사람도 택하시는 거예요. 카자흐스탄 이렇게 그때 우리 몇 번 이렇게 가봤죠. 세상에 회의하는 장소에 이렇게 딱 가보니까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카자흐스탄의 내노라는 1, 2 갑부들 그 자리에 다 앉아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건 그들이 하나같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죠.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만 떨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차별하는 거거든요. 나 잘났다, 내가 교회에서 누군데, 이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만나지 못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름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를 못 만났으니 계속 사람 차별하는 거죠. 계속 그룹을 만드는 거죠. 계속 형 동생 하는 거죠. 언니 동생 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아니, 직분은 괜히 받습니까? 그죠? 명순이 언니 그게 좋아요? 명순 권사님이 좋아요? 언니라 그럴까요? 기절하시겠죠? 복임이 언니, 갑식이 오빠. 여러분, 제발 예수로 가득 차세요. 하지 말라는 건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교회 그룹 짓는 거, 사람들이 파고들지도 못하게 하는 그 나쁜 짓 하지 말라면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권하고 싶은 게, 물질의 풍요를 관리할 영적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없으시면 부를 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자들의 뻣뻣한 삶, 믿음 약한 성도들 계속해서 실족하게 만들기만 하거든요. 부한 자가 자기를 낮추는 미덕을 겸비한 교회, 절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야고보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숙한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내에서 물질을 중심으로 성도를 차별하는 것, 악한 생각이고 율법 중에서도 최고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추상명사입니다. 자칫 그 사랑은 감정에 머무르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죽도록 사랑해야지, 죽도록 사랑해야지. 마음만 뿌듯하지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요, 이웃사랑의 명령이 이웃을 향한 긍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사랑이 행위로 표현된 것이 긍휼이요 자비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해주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똑같이 외모로 판단을 했다면 그도 앞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그가 베푼 자비는, 그가 베푼 긍휼은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값진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의 최고의 법을 지키는 표현된 사랑의 행위란 말입니다. 본문의 결론을 우리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꼭 기억하세요.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긍휼 없는 심판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긍휼의 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긍휼의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제발 흘러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 자, 1절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바르시면 사람과의 관계는 저절로 바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 되셨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잘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차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자가 오히려 되게 하셨음을 부러워하며 믿음에 뒤지지 않는 자가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9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제가 차별은 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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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차별은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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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다. 교회 안에서 차별은 죄입니다. 누구든 내 편으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